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392페이지쯤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고 고백하면은 관계된 현장에 뭐가 꺾여 버리냐, 완전히 흑암이 꺾입니다. 닫힌 문이 확 열리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다 보니까 나는 여기 있지만은 나와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모든 산업 현장, 모든 관계된 사회 현장이 소통이 되거든요. 내가 통로가 되기 때문에 망대 역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전달이 돼요.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똑같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해요. 한 사람이 살면 누가 살아요? 우리 가문이 살아납니다. 한 사람이 살면 교회도 살고 한 사람이 살면 나라까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는 엄청난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자,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갈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자, 이것 따라서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판 다 납니다, 사실은. 참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포럼을 해보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요, 이게 없어요. 이게 교회당 와서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는데 이게 없습니다. 이거 없이 예배드리고, 이거 없이 기도하고, 이거 없이 전도하고, 이거 없이 공부하고, 이거 없이 사업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먼저 그렇죠. 오전에 줬던 메시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자, 제목이 꼭 잊지 마요. 오직 누구 영으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 그랬거든요. 오직 나의 영.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든 건 필요 없냐? 아니죠. 다 필요로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복음 만나고 나서 나는 모든 거 배설을 해야겠다. 필요 없냐? 아니에요. 다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자, 그래서 뭘 확인하라 그랬죠? 오직 영으로. 첫째, 뭘 확인하라 그랬죠? 정체성. 자,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현장에 동화돼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간다니까. 정체성.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누구예요? 그래요. 전도자입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내가 답을 얻었으니까 답을 전달해 줘야 할 전도자예요. 전도자예요. 정체성.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뭐하냐? 사역을 한 거잖아요. 사역을 하기 전에 뭐 한 거죠? 기도한 거거든. 기도하는데 환상이 쫙 펼쳐졌어요. 결국 뭐냐? 기도가 다입니다, 사실. 복음이 다기 때문에 기도가 다예요. 전도는 따라오는 거지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심각한 거지. 정체성 확인하나. 두 번째 뭐 확인하라 그랬죠? 뭘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요? 비전. 현장 보는 눈입니다. 사람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시대가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실. 그렇죠? 또 미래를 보는 눈, 이 비전이 있어야 돼요. 눈. 그래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에 하나님께 뭘 주냐면 틀림없이 뭘 줘요? 분명히 우리가 답을 줘요, 답을.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한테 어떤 비전이 주어졌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진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비전. 그렇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을 누구에게, 그렇죠, 유다 백성들, 수르바벨, 여호수아 언약을 잡았던 돌아왔던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자 미션을 전달하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비전이 딱 펼쳐지는데 약 8가지 비전이 펼쳐졌다 그랬어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가 뭐가 딱 환상적인 펼쳐졌어요. 말탄자, 홍마지요. 말탄자. 자 이스라엘 백성 혼자인 줄 알았더만, 망한 줄 알았더만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딱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잖아요. 홍마탄자. 둘째가 뭐였어요? 네, 넷불과 대장장이. 생각나시죠? 넷불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요. 힘, 파워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강대국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을 징계할 강대국. 누구였어요? 자, 이스라엘을 포로로 누가 잡아갔어요? 아수르. 유다를 누가 잡아갔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바벨론 누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메데바사,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로마 전에 누구? 알렉산더 대왕이 세웠던 나라 헬라. 여기 네 뿔입니다. 네 뿔. 이 강대국을 들어가지고 언약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망하게 하려고 징계한 게 아니고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훈련시킨 거지.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니까 회복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네 뿔을 누가 처리해요? 대장장이. 대장장이 누굴 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풀물을 막 뜨겁게 가열해 가지고 쇠를 집어넣어서 막 때리는 게 대장장이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 백성들은 연단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네 뿔을 뭐하는? 징계하는. 이게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려 버려요? 메데바사가. 메데바사를 누가 무너뜨려 버려요?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알렉산더.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을 누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로마가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던 강대국을 들어서 언약 백성을 징계하는데 조금만 징계하라고 했는데 뭐 했다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이들을 또 다른 힘 있는 강대국을 일으켜 또 징계하죠. 이 대장장입니다. 결국 대장장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탄자는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모든 포커스가 그렇죠.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측량줄을 잡은 자.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그러면은 그래서 딱 재야 될 거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 측량줄을 잡은 자가 누구다 그랬어요? 성전을 누가 재건해요? 우리가 재건한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재건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재건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곽이 없어. 성곽 주변에 자기가 불이 된다 그래. 불이. 내가 너의 배경이 될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살면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고 책임지고 인도해 갑니다. 그게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오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자, 무슨 환상이 펼쳐졌어요? 비전이. 첫째,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섰다고요? 그래,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그랬잖아요. 그 옆에 보니까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사탄이가 딱 참석하고 있어. 계속했어요. 우리식으로 바꾸면은 자, 우리 성향에서 권사님이 딱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중요하게 감당해 딱 하나님 무릎 꿇고 있는데 사탄이 계속 나의 뭘 건드라? 나의 뭘 건드라?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그걸 계속 찔러 그냥.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걸 참소를 사다니까 하나님 계속 보고 올린다니까. 그 만일에 저기 누가 이 여호수아가 뭐 해버렸으면 기도를 포기해버렸으면 멈춰버렸으면 응답 못 받아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영계에서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원수 마귀는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천상에 누가 등장해요? 사단이가 딱 와요. 천상에 참석합니다. 누구를 찔렀어요? 욥을 건드렸잖아. 잘 신행생활인 욥을 건드렸다니.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냐? 이유가 있지 않겠냐? 이게 사단은 어디만 건드려? 우리의 약점만 건드려요.
성령은 우리의 장점만 계속 터치하지만 사탄은 우리의 약점만 건든다니. 그러니까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 잘 봐보세요. 누구한테 잡힌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 계속 우리 약한 부분을 건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상처 건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건드면 돼요, 안 돼요? 상처는 건드면 놔둬야 돼. 뭐 해야 돼, 그는? 상처 건드리면 뭐 해야 돼요? 예? 그래요. 아픈 상처를 건드면 계속 더 지나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놔두고 계속 몸만 힘만 얻도록 도와주면 돼요. 복음만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타임이 되면 뭐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깨달아요. 본인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찌르면은 못 견뎌야지 사람은. 그래도 하여튼 그 자기 연약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막 누르잖아 이렇게. 이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뭐하게 돼 있냐면은 영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파링 권투 선수들이 처음에 싸움하기 전에 뭐부터 하던가요? 무슨 싸움에? 눈싸움. 막 무섭게 보이려고 인상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이 싸움에서 월등히 힘이 있으면요 싸움도 안 합니다. 그냥 웃어요 그냥. 영적 힘이 없으면은 센체 흉내를 내야 되기 때문에 막 쇼를 한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 그렇죠? 자, 그다음 환상이 뭐예요? 비전이 뭐였어요? 숭금 등잔대와 뭐가 두 감람나무. 숭금 등잔대는 뭘 표시한다 그랬어요? 교회. 교회는 세상에 뭘 비춰줘야 돼? 빛을 비춰줘야 돼. 빛을 비춰주려면 교회는 어디에서부터 계속 영양분을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교회는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는 계속 복음만 선포돼야 돼. 그럼 누가 역사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해요. 두 감람나무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로는 수르바벨 요소를 이야기하지만은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비전이 뭐였어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 두루마리가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날아가? 자, 가로가 9m, 세로가 9m, 가로가 4.5m. 엄청 넓습니다. 이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이 막 날아가는데 그 어떤 말씀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에게? 그걸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말씀을 계속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뭐가 말씀대로 말씀이 날아가지고 재앙을 준다 그래요. 저주를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이지만 내가 결정해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분명히 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불편함으로 원망으로 계속 이렇게 막 남 탓하고 말씀 받아보세요. 계속 재앙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데 그걸 내가 약속으로 잡느냐 아니면 그걸 완전 재앙으로 잡느냐 결판 달라집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에바 속의 여인. 누굴 상징한다 그랬어요? 거짓.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우리가 계속 뭐하게 되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이 육신적인 부분을 완전 투자하게 되면 결국 뭐가 돼버려요? 집을 지어.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에 흑암의 망대 집을 다 굳건히 지어가지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세상신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인은 우상을 이야기해요. 우상을. 비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주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결국 모든 시작을 어디에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성령 충만.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 이거 하나님 약속이니까 성령 충만을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럼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냐? 복음적인 기도를 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항상 우리 학생들이나 물어보거든요. 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시죠? 기도한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럼 대부분 뭘 이야기하시냐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요. 기도 제목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쭉쭉 기도한다 이야기합니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지요. 기도 제목은 맞는 건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건 기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정에서 기도하고 뭐 자녀에서 기도하고 뭐 놓고 기도하면 한 5분에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게 일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 그저 내용들이에요. 기도 내용 없다니까. 어떤 내용 기도하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 그게 뭐였다 그랬어요? 첫째, 그리스도의 뭐 삼지. 이게 엄청난 기도거든 사실은. 이거는 사단의 진을 파는 기도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 나는 여기서 해방받았지만은 여기에 묶여 있는 인생들을 살려내야 되거든. 계속 깊이 그리스도 삼지. 그다음 뭐예요? 일과의 축복. 그다음 뭐예요? 6가지 권세. 불신자의 6개 상태가 완전 무너지도록 내용을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그 대상을 생각하면서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보세요. 굉장히 성령 힘해집니다. 시간 나면 성경 9절까지 꾹 와가지고 딱 연결시켜서 해보시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뱉는 거라. 들이키면서 나를 위해서 내뱉으면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기왕 숨 쉬는 거 그냥 뭐요? 그냥 쉬지 말고 기도로 그냥 숨 쉬어보라. 기도로 숨 쉬어보라니까. 생명성 2가지.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뭐 해줘야 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해줘야 됩니까? 호흡.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 2가지. 이걸 접목시켜 보라니까. 그러면 따로 시간 내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뭐 집사님이 일하시면서 계속 일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6가지, 5가지 오늘 말씀하는 5가지 확신이죠. 요 5가지 확신 갖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그럼 정신 번쩍 든다니까. 이게 회복이 돼 바로 그냥. 야,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닌데. 물론 보통 사람이지.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엄청난 그런 신분의 사람인데 이걸 다 덮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엑기스 그대로 나를 보니까 이게 참 비참한 거야 이게. 조그만 거에 그냥 시험 들고 조그만 게 원망하고 조그만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 오지 않는 막 앞당겨 걱정해버리고 이거 놓치니까 그렇잖아요. 놓치지 마시고 가셔서 이번 한 주는 가셔갖고 하여튼 계속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건 뭐랍니까? 은총 나오잖아요. 은총. 계속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자 주투도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계속 푸시했다니까. 계속 힘주고 격려해주고 계속 스룹바벨아 힘내라. 하나님은 계속 선자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성령 충만의 힘을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던집어 가지고 결국은 이 성전이 완성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연이어서 5가지 확신, 그렇죠? 알고 있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확인하시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서론에 자 지상의 어떤 영웅도 그렇죠. 자신을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좁게 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단의 교주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죠. 잘못 배운 거지 사실은. 정신 이상자 되는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같은 건 몇 명 정도가 있다고 그래. 한 14명 정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조이성이 막 많잖아요 이단들.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 40명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한 줌에 무덤을 남기고 어디로 갔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하기 전부터 그렇죠. 출생하기 전부터 뭐 할 것인고 어디에 태어날 것이고 어디에서 자랄 것이고 오신 목적이 뭘고 죽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에서 오실 것이고 죽었다 판 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고 약 300여 번 계속 예언됐습니다. 구약에 300여 번 계속 예언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한 획도 틀림없이 다 뭐가 됐어요? 다 성취가 됐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은 예언이 다 성취가 됐고 신약은 다 성취돼 딱 몇 가지 남았 2가지만 남았다 그랬습니다. 2가지가 뭐지요? 세계복음화 또 재림 지금 진행 중이에요. ING입니다. ING 진행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 번쩍 들잖아요. 야,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연약이 지금도 성취돼 가고 있구나. 내가 물 건너가서 저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한다고 이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처소 현장에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속해서 내가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죠, 전도하고, 내가 산업인은 산업을 놓고 전도위해서 열심히 산업하잖아. 그게 세계복음화거든. 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틀림없는 사실이죠. 만약 이걸 못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돼요? 사단한테 뭐가 돼요? 그래요. 사단에 반드시 이용당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불신자라면은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 영접하는 순간 이제 빠져나와 버렸거든. 사단은 우리 원수예요, 원수. 우리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본론 사용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을 안 갖고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성도에게 주신 확신한 다섯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한 주 동안도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첫 번째가 뭐냐? 그렇죠. 자, 불신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아놓고도 확신이 뭔지를 몰라. 그래서 계속 흔들거린다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원금을 분명히 갚았는데 원금 갚았으면 이자 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자 낼 필요가 없는데 이자를 내고 있다니까. 조금만 문제 때문에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그 연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개학하게 되면 학생들 들어오잖아요. 예비대학생 들어오잖아요. 일대일 상담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반드시 물어봐요. 뭐 PK든 MK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엉터리야, 엉터리. 이거 물어본다니까. 내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예요. 내가 조금 미안한 그 질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봐라. 너 점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질문도 너 구원 받았냐? 그랬더니 구원 받았죠. 이게 우습게 구원 받았죠. 너 확신이냐? 확신이 있죠. 그래서 이까지는 좋아요. 세 번째 다 대답을 못해요. 너 증거 있냐? 우리 증거 있냐? 이 질문하면은 대답을 못해요. 고개를 갸웃하면서 대부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와서 찬양하면 마음이 편해지고요. 교회도 하면 너무 좋고. 이게 증거 아니면 물론 그 증거지. 그 증거 맞나요? 증거 아니죠. 그래, 내가 너를 무시해서 던지는 질문 아니고 바로 대학생은 대학생답게 뭐요? 사실적인 부분들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신앙생활 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입식으로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목사님이 중직자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주입식으로 받아와 가지고 흉내를 냈는데 대학 때부터는 미안하지만 흉내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대학은 말 그대로 뭐에 근거해서 사실의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너는 방황 인생이 시작되는 거다. 지금 얼마나 대학 문화가 좋아요. 증거냐? 대답 못 한다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질문 안 합니다. 확신이 있고 증거 있어요? 증거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쩌다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간단한 답이에요. 근데 모른다니까. 무슨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정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구원이 뭔지에 대한 정리를 안 해본 거거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불신자의 상 창세기 3장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온 죄, 죄를 짓게 했던 존재의 사탄, 그렇죠. 하나님 떠난 방황 문제 속에서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해결책을 누굴 줬어요? 그래요. 바로 창세기 3장 안에 답을 바로 줬습니다. 창세기 15절.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답죠.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바로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내가 지금 두려워가 남의 밑에 숨었으면 해야 되는데 당신이 준 저 여자가 따먹었다 이야기해요. 핑계 대잖아요. 하와 불렀습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 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 이 말을 알아들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미안하지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틀림없죠. 자,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그렇죠? 나를 믿고 나 보내실 민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뭐 했고? 여러분, 이 구원과 관련된 단어는 딱 보세요. 시제가 달라.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옮겼느니라. 완료입니다. 완료. 구원과 관련된 단어는 다 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창세 전에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완료. 예정은 이 구원의 단어를 찾아보면 아, 예정 칼빈이 말하는 예정설이 맞구나, 이게 확인될 수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다 완료는 다 찾아보세요. 다 영생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완전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무슨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7, 30절. 그렇죠?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면서 부자 관계예요.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심에 너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길 자 있으면 우리를 뺏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길 자 없잖아요. 마지막 하나, 그렇죠? 그러면 당신에게 증거가 있는가? 아까 말했지만 증거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거든. 꼭 이 질문해 보세요. 옆에 딱 보시고 그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누구든 간에 이거 질문해 보시라니까. 증거 있습니까? 대답 못해. 대답 못해. 그래, 증거의 답이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을까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 사실은. 그때 당시 그노시스주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어요. 지금도 똑같이 쪽 교패만 붙어 있는 집만 가가지고 건드는 거라 이게.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 증거 있어야 돼. 증거는 뭐냐? 엉터리 증거를 들이댄 거지. 뭐 구원파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구원받았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혹을 하는 거라. 이게 영지주의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단 사입들이 많아요. 육체는 더럽고 영은 깨끗해. 이게 마음껏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영이 육체에서 딱 딱 떠나가는 순간에 깨끗하게 돼. 천국으로 간다. 이 주장이 영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가만 듣고 보니 너무 은혜되는 말이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고 싶은 거 다 해. 죽는 순간에 어디 간다고? 천국 간대. 얼마나 은혜되는 교리입니까? 예. 자, 두 번째입니다. 확신. 가중 증거.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것. 이게 완전한.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 따라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동행의 증거입니다. 동행의 확신. 인도 확신, 인도. 그렇죠. 구원받는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 동행 확실하게 우리 인도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증거의 말씀이 뭡니까? 그렇죠? 계시록 2장 1절에 그렇죠? 7배를 붙잡은 7배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니가. 금촛대는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교회. 7배는 누구예요? 주의 종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붙들고 24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확실하지 사실은. 잠언 3장 5절 6절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두 마음만 먹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대요.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겠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함께 한다니까 실감이 안 가지요. 실감이. 자, 육신적으로 말하면 항상 같이 있으면 어떻게 행복해요? 막 힘듭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 24시 같이 있잖아. 24시.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같이 있으면은 그렇죠. 계속 그렇죠. 힘들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24시 같이 있으면 하나님 다 받아주잖아요. 다 받아줘요. 무슨 말 하든가 욕을 하든 먼저 다 받아준다니까. 세상 끝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세 번째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로로 완벽히 인도해 가신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확신하게 우리를 책임집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면 너희를 불러주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세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 자, 우리 누가 그렇죠? 구원받은 새 신자들이 신앙이 바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이 바로 뭐냐? 이 부분이죠. 기도응답을 받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응답이 없어갖고 대부분 이렇게 다 낙심자들 해버리거든요. 응답. 이게 새 신자들은 응답을 하나님이 잘 줄까요? 잘 안 줄까요? 인자 태어나는 아기는 뭐만 하면 돼? 무조건 우려보면 돼 그냥. 우려보면 엄마가 모르는 사람 딱 듣고 똥 쌌구나, 배고프구나, 오줌 쌌구나. 알아서 다 해줘야 하죠. 다 해줍니다. 근데 새 신자는 무조건 기도 제목 내려라 그래갖고 기도해보자 그래요. 응답 즉각적으로 옵니다. 사실. 응답 즉각적으로 와요. 생명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 맞다면 응답 반드시 온다니까. 자, 계시록 8장 그렇죠? 3절 5절.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응답을 약속해 주고 계시냐면은 그렇죠. 자, 성도들이 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 가지고 우리에게 뭘 금향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천사가 금향로를 들고 와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다 담아서 바로 하나님께 연락시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내용을 듣자마자 응답 바로 준다 그랬거든요. 응답 바로. 근데 왜 응답이 바로 안 옵니까? 왜 응답이 바로 안 오는지. 기도했으면 응답 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응답 바로 안 와요?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방해자가 있어. 방해자. 다니엘 10장 그렇죠? 10절 20절에 하늘의 공중의 권세 바사국이 바사국. 응답을 가로막는 이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 다니엘이 21일 다니엘 기도를 작정하잖아요. 70일에 대한 그 내용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 뜻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21일 작정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첫날 천사가 와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는 첫날 네 기도를 하나님 뭐 했다 그래요? 받았다 그래. 받았다. 근데 응답 왜 왔냐? 21일째 마지막 날 응답 갖고 왔거든. 왜 21일째 설명해 줬다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줘서 응답을 갖고 내려오는데 공중에 누가? 권세 잡은 누가? 바사국 사단이가 나를 잡음으로 내려오지 않다가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를 포기했으면 응답 못 받습니다. 끝까지 다니엘이 20일 동안 버텼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이게 마지막 날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 사실 알려주잖아요. 결국 뭐냐?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첫날 응답은 뭐가 됐다고요? 이미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쌓여버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40일 작정했던 무슨 작정하셨으면 언제까지 여러분 뭐 하시면 돼? 그래, 약속 시간 딱 붙들고 지금 40일 집중 새벽 기도하고 있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응답 안 온 것처럼 보이죠? 계속 하나님은 응답문을 열고 계세요. 당연히 원수 마귀는 응답문을 못 받도 포기하기 위해서 막 이 문제도 일으키고 저 문제도 일으키고 계속 분주하게 만들겠지.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됩니다. 약속했잖아요. 자, 예레미야 33장 그렇죠? 1절에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2절에 뭐라 그랬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 언약을 붙들고 뭐 하라는 거? 부르짖으라 이 말입니다.
무턱대고 부르짖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부르짖으라. 더 확실한 거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한다고 하거나 내가 반드시 뭐하겠다?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했어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건 누리면 돼요. 뭐 망설일 필요 없어요. 무슨 기도든 간에 하나님께 아뢰보세요. 자, 네 번째. 무슨 기도? 사제의 확신, 제3의 확신이에요. 제3의 확신. 요 사점의 확신은 딱 보면은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착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잘 잡혀, 잘 속아. 그렇죠? 사제의 확신. 하나님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뭐만 하면 되죠? 요한일서 1장 9절.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지면 회개하면 됩니다. 뭐 회개가 없다는데 왜 회개가 없어요? 회개해야지. 죄 짓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렇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미쁘란 말은 진실되단 말이거든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께 내가 연약해서 죄졌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는 하나님 없던 걸로 해주겠대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하죠? 죄 지었으면 뭐 해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 율법이거든. 눈은 눈, 귀는 귀, 팔은 팔. 이 율법입니다. 무서워요 사실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야,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마음껏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복음을 잘못 깨닫는 거라. 그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66편 그렇죠? 시편 66편 18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제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제약을 품고 나왔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나왔다, 기도 문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 기도하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싹 다 뭐 해버려라. 용서해 주래.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배하러 오다가 누가 생각나거들랑 그렇죠? 형제와 다툼했던 게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어디다 놔두고 그래요. 그 앞에 놔두고 형제에게 찾아가 가지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겠대요. 그렇죠? 사제의 확신. 이건 나의 잘못을 인정하면 끝내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해보면 그럴 끝이에요. 인정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막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 마지막 5번째 그렇죠? 자 가장 좋아하는 승리의 확신. 그렇죠? 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 보장을 해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분명히 승리하게 돼 있죠. 자,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은 보장돼 있습니다. 천국은 이 보장돼 있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여정 속에 수많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약속했습니까? 그래,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내 안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사 저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감당 못하면 허락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뭐 할 수,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증거겠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나에게 주신 거구나. 감사하구나. 도전하면 됩니다. 도전하면. 그게 딱 풀주고 갖고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키워야 돼요? 가능하면은 어떻게 키워야 돼요? 그래요. 스스로 홀로서도록 키워야 돼요. 홀로서도록. 이걸 보면 우리 하여튼 이 선진국들이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 이 기독교 문화로 딱 이렇게 정착되어 있는 선진국들, 뭐 영국, 미국 이건 참 잘하는 것 같아. 영국은 그런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보니까 중학교 3학년, 16살이 중학교 3학년인가요? 중학교 3학년 되면은 자기 집에 월세를 내야 된대. 이거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딱
그 법이래. 그 문화가 돼 있어 갖고 중학교 3학년 되면 다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러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는 목적이 자기 용돈 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 뭐 해야 돼? 월세를 내야 돼. 여러분 좋은 제도예요, 좋지 않는 제도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험적으로 굉장히 한번 시도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 좀 냉정한 생각이 들긴 든데, 야 이게 자립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훈련시키는 거구나. 우리나라 틀리잖아요. 외국은 아이들을 어디에 키워요? 외국 아이들은 신생아 어디서 키우던가요? 자, 엄마 품에 안고 잡니까? 침대에 따로 이렇게 혼자 자기나 들어와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24시 언제까지? 뭐 죽을 때까지. 그래요. 저 때는 순간까지. 그래죠. 항상 뭐예요? 맘마 보이들은 뭐해? 엄마 뭘 잡고 자? 이게 맘마 보이더래요. 맘마 보이들. 엄마 저 꼭지 잡고 자. 그렇죠? 장단점이 있겠지. 장단점이 있겠냐. 뭐 누가 맞다 틀다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하여튼 성경적으로 봐가지고는 빨리 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 이게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승리의 확신. 결론.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 5가지 확신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죠. 1번. 요것만 갖고 있으면 따라오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자 증거는 예수 믿는 모든 심리에 분명히 증거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증거냐? 자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자 11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준 영생이 어디 안에? 예. 자, 영생을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어디? 그 아들 안에.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렇죠? 뭐가 있고? 그래. 생명이 있고 똑같은 말입니다.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렇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생명이 없다. 결론을 지났으면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해 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심리에는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5장 10절 한번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안에 증거 있다 그랬어요. 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신 것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만 건드려줘도 수많은 사람들 힘없으면 살아나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거 건들면 대부분 쌌단 말이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지고 웃으면서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확인 안 되면 응답 없거든요. 이것만 말해줘 보세요. 얼마나 더 힘을 얻는지 몰라. 예. 자, 기도 제목. 자, 이번 주 기도 제목. 자, 40일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중요한 사명의 문제를 딱 가지고 조용히 하나님하고 모여보세요. 1대1로 한번 여러분 딱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결단하는 순간순간 계속 응답 주실 겁니다. 하나씩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여러분 축복으로 바꿔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계 대학 수련회 2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들 우리 또 대학 또 예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구정 캠프에 있어요. 아마 가족 중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으로 결론 정리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예 불신자, 타종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이 구정 캠프를 통해서 다 살릴라 하지만 한 사람만 타깃을 정하세요. 타깃을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그 사람 혼자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한번 찻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한번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살려버리세요. 이번 구정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문을 분명히 살릴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한번 인도받아 볼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오전 시간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질문 들어갔을 때 좀 막힌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 확신 부분 속에 구원에 관한 부분 속에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인생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는 한 주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구정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가문에 뿌리 내려져 있는 모든 흑암망대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여 복음망대로 바꾸는 그런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또 구정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40일 집중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거를 더하시고 또 세계 대학 수련을 통해서 1년 동안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